오늘의 10분 말씀. 요한계시록 4장은 앞에서 등장했던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와는 다르게 요한이 직접 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살펴본 다음 이제는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묵시라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 전체 중 가장 핵심적인 환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장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서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죄로 무너진 세상을 자신의 희생으로 다시 재창조하셨습니다.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이 두 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한에게 이런 하늘의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시고 또 그걸 우리에게까지 전달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현실에 갇혀서 살고 있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보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공간에 묶이고 몸의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이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나라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게 될 때 바로 그 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요한계시록 당시의 1차 독자들에게도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현실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전을 줍니다. 힘을 줍니다. 눈앞의 권력과 힘보다 더 크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이 현실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엿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제로 나누면 세 부분입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나눠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먼저 과거 시제입니다. 요한은 보았다, 들었다, 보좌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그의 실제 경험입니다. 이 시제를 통해 요한은 환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은 현재 시제입니다. 번개가 치고 음성이 들리고 우레소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예배는 과거의 한 장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하늘의 예배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주위에는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시제입니다. 영광을 돌릴 것이다, 엎드려질 것이다, 경배할 것이다, 면류관을 던질 것이다 같은 표현 등을 통해 앞으로도 이 예배는 계속될 것을 말합니다. 이 장면은 5장에서 나올 어린 양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로 연결됩니다. 이제 1절서부터 3절에 해당하는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과거 시제로 기록된 하늘로의 초대 장면입니다. 1절은 이 일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땅 지상의 7교회의 편지가 끝나고 요한은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습니다. 초청을 받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하늘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열린 하늘 문이었습니다. 현실을 넘어 볼 수 있는 시선, 그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로서의 초청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요한은 성령 안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본 것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석과 무지개로 표현됩니다. 그 광채와 아름다움은 말로 담을 수 없습니다. 요한이 묘사를 시도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나 감각으로는 온전히 표현될 수 없는 분 되심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현실에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실을 넘어서 하늘의 문을 향해 시선을 두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 부분은 현재 시제로 기록된 보좌 앞의 예배 장면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이 장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늘의 예배를 보여줍니다. 먼저 4절을 보면 24장로가 24장로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장로들을 하늘의 천사적 존재로 해석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즉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대표로 봅니다. 혹은 역대상에서 24개로 나뉜 제사장 순번과 연결해서 이들을 영원한 제사장직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이 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흰 옷은 거룩함, 면류관은 상급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5절에서는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 천둥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출애굽기에서 시내 산에 임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늘 두려움과 경외의 분위기를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 그리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분 되심을 보여줍니다.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7 영, 즉 완전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6절에 보면 수정처럼 맑은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즉 창조주와 창조를 당한 피조물 사이에 있는 경계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정결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와 같습니다. 이 모습은 에스겔 1장과 10장에 나오는 그룹이라 불리는 천사들과 연결됩니다. 이 생물들은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온몸에 눈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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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 네 생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고 봅니다. 사자는 야생동물, 송아지는 가축, 사람은 인류, 독수리는 공중 생물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빠져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복음서와 연결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사자의 위엄,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송아지의 희생으로 보고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 요한복음은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는 영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해석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과 영의 세계 전부에 미친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과 영의 세계 전부에 미친다라는 요한의 고백입니다. 예배는 지금도 하늘에서 멈추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혼란 속에서도 하늘의 통치가 실제임을 보게 해주는 창문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너머에 있는 확실한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미래 시제로 기록된 예배 장면입니다. 9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네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장로들이 금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집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받은 영광과 상급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그들의 고백이 됩니다. 특히 장로들이 예배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주입니다. 이 단어는 로마 시대의 황제에게만 쓰였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단어를 하나님께만 사용합니다. 이것은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불안정한 현실에만 시선을 빼앗기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본문 요한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린 하늘 문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석과 무지개로 표현될 만큼 찬란하고 거룩하셨습니다. 그 보좌 앞에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백성과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예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현실입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단순히 노래하거나 무릎 꿇는 행위가 아닙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시선이 달라야 합니다. 현실을 넘어섭니다.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다시 예배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